지난 주간에 제가 사는 사택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계속 어느 층에서 담배를 피는지 담배 냄새가 계속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도 덥고 짜증 나는데 계속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방에까지 들어오니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연락을 했는지 방송실에서 관리실에서 방송도 하고 또 공문도 붙였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문과 방송에 그 어떤 분이 계속해서 담배를 더 피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참으로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비대면 시대, 저희가 대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 살아가는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저희들 만나지 않는 시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그 사택에 옆에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택 옆에 골목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식당의 주인 되신 분들이 좀 쉬려고 나오셔서 그 뒤 골목에서 담배를 피셨습니다. 옆이 사택인 줄 아시면서도 거기서 담배를 피셨습니다. 가끔 제가 그분들을 만나 뵀는데 저보다는 제 아버님 나이 정도 연세가 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잠깐 나갈 때 나가면 그 식당 주인 되신 분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다가 저랑 마주치면 담배를 막 끄고 뒤로 숨기면서 막 연기를 막 없애려고 하십니다. 제가 인사드리면서 아저씨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루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식당 주인 되신 한 분이 하루는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신데요. 아무리 젊어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앞에서 제가 담배 피는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어르신께서 그렇게 제 앞에서 보여주신 예의 바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어린아이가 또는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또 어른아이가 또 우리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예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점점 언택트, 비대면,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믿는 자로서 더욱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더욱 예의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24번째 거룩한 고독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연동교회 미래전망이라는 것으로 이 코로나 시대 또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시대를 우리 연동교회가 어떤 목회 또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성도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중한 시기에 성도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임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세 번 더 이런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실제 이 모임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마치 TV의 라이브 방송, 생방송처럼 송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그런 자리는 재직이나 직분자들이나 참석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그 가운데 의사소통을 하고자 그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모임 때에는 교회에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우리 연동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연동교회를 더욱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여러분의 그 뜻과 생각을 우리 다양한 모습으로 또는 SNS로 유튜브로 또 참석하시는 곳으로 그 뜻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주시는 그 집사님의 자료 가운데는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나 홀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외롭느냐라는 질문의 43%가 그렇지 않다,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 피곤하느냐라는 질문에 70%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피곤하지 않고 더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전반적인 느낌이 어떠느냐라는 질문에 62%가 긍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코로나 시대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2018년 5월에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은 더 혼자 있는 시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지금의 이 시대에는 오히려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오기 전에 그 개척하는 교회에서는 장년부, 청년부, 어린 아이들까지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부랑 함께 사역하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요즘도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딱 식당에 앉아서 메뉴 하나씩 다 고르고는 바로 스마트폰 끝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보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한 꼰대 같은 고집으로 난 안 꺼낼 거야 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명 있는 청년들이 동시에 서로 웃고 동시에 진지했다가 또 동시에 웃습니다. 뭔가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너희들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오면서 같이 밥 먹는 친구들끼리 카톡방을 그 즉시 만든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대화할 수 있는데도 앞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지 않고 카톡방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외톨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나도 있는데 왜 나는 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카톡방에 들어오면 평균 연령이 올라가서 안 됩니다. 제가 굉장한 충격과 혼란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다고 저 안 껴준 거, 뭐 꼰대라고 안 껴준 거, 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누가 느끼느냐라는 것. 외로움을 누가 느끼느냐 하면 오프라인에서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는 청년들과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제가 더 외롭고 제가 더 고독했습니다. 온라인에 빠진 사람들이 더 외로울 것이다. 그래서 더 스마트폰에 빠지고 더 컴퓨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온라인 세대에 끼지 못한 제가 더 고독하고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회사 일을 보시죠. 자택근무하고 온라인으로 학교 공부하는 이것이 더 외롭고 더 고독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외롭고 고독한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4월 26일 날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2달 동안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4월 26일 예배를 드릴 때 한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저는 온라인 예배 2달 동안 2번밖에 못 드렸어요. 자녀가 와서 연결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오지 못해서 연결을 못 받아서 저는 목사님 얼굴을 2번밖에 못 봤어요. 2달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고 목사님 얼굴도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해요. 권사님 뭐가 죄송해요? 제 얼굴 안 본 게 뭐가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안타까워했는데, 그 권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제 얼굴을 못 본 것이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가운데 저는 이 권사님이 외로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교회에 오고자 대중교통 타고 한두 시간 오는 그 시간이 신나고 행복합니다. 이미 오시면서 외롭고 고독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죠. 우리 교회 마당뜰만 밟아도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느껴지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 버스, 지하철도 타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신앙의 동료들도 만나지 못한다 생각하니 거기에다 온라인으로 예배까지 못 드리니 더 외롭고 고독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현재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2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 가장 많이 참석하는, 출석률이 제일 높은 세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히려 청년 세대입니다. 기성세대나 장년 세대보다 우리 청년 세대가 출석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코로나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디지털 세대로 디지털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예배도 각각의 목회 프로그램도 온라인 디지털 세대에 맞춰 바꿔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온라인 디지털 문화는 이미 청년 세대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늘 살아오던 것입니다. 이제 뒤에 쫓아가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뭘 해보겠다, 디지털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SNS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별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는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청년 세대에게는 더 아쉽고 더 그립고 더 외로운 주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청년들은 일주일 내내 온라인으로 SNS로 디지털 문화 속에 살다가 주일만큼은 성전에 와서 신앙 동료들을 만나고 스킨십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즐기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니 어떤 세대보다도 청년 세대가 더 많이 출석하고 더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외로움, 고독, 혼자됨의 공허함 이런 것들은 온라인 디지털 세대든 오프라인 현장 예배에 익숙한 세대든 어떤 세대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외로운 존재, 고독한 존재가 됩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를 경험하는 모든 세대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의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경험되고 느껴지는 외로움과 이 고독한 마음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배설하고 해결하고 내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점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그 담배 냄새가 그 아파트 전체를 다 힘들게 만들고, 최근엔 가족끼리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 가정폭력에 대한 신문기사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외롭고 고독한 지금의 이 상황 속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배설하고 내뱉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영적으로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여기서 외로움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혼자된 공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외로움, 세상 속의 고독은 혼자 있는 고통, 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폴 틸리는 두 번째 있는 고독이라는 표현은 신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혼자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혼자됨, 영적인 고독, 거룩한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믿는 자에게 고독은, 믿는 자에게 외로움은 때로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경험하는 고독함, 외로움, 혼자된 마음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처리하고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폴 틸리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이 혼자 있게 된 즐거움이라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연합하고 함께하고 서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관계성으로 서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개체로서의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있을 때, 함께 연합할 때, 함께 교제할 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고독한 어떤 거룩한 고독, 하나님이 주신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존재인데 내가 어떤 영적인 혼자 있는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 거룩한 고독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거룩한 거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고독을 주십니다. 거룩한 거절이 필요할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 설교를 우리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면 몇 달 동안, 아니 1년 이상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긴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선포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자마자 병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루 종일 설교하시다가 그 고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의 아픔, 연약함 다 마음에 품으시고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다 마음에 품으시고 친히 짊어지시고 치유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하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또 산 밑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이전에 마태복음 5장 이전에 말씀을 읽으시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제자도 부르십니다. 그러다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에 그 엄청난 말씀을 설교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역의 수준과 정도로 말하면 피크를 치고 있는 거죠. 계속 최고의 수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최선과 최고를 다하십니다. 그렇게 하이를 치고 정점을 치고 클라이막스를 서서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하는 중에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삼아달라고 얘기하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부들만 제자를 삼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 세리를 제자로 세우고 별로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바로 지금 서기관이 나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오는데 그냥 붙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의 정점을 치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자가 되겠다는 그때 이 제자를 삼으면 정말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최적의 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 성경 주석을 보면 실제로 20절의 이 표현을 19절에서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요청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거절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은 이 서기관이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거절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20절의 표현이 제자가 되겠다는 서기관의 요청에 예수 그리스도만의 거절의 표현일까? 그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길을 걷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이 힘든 이유는 바로 2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거 그래도 너 제자가 되겠어? 너 서기관이잖아.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갖는 이 하나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거처도 없어. 내가 잠잘 곳도 없어. 누울 곳도 제대로 없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길인데 너 그래도 따르겠니? 라는 극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거룩한 고독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외로움과 고독함은 무엇인가를 중재하고 그만두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을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거절하기 위해 자신의 거룩한 고독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지킵니다. 서기관은 제자를 삼으면 안 된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신 겁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어떤 일에 정중한 거절이 필요할 때 거룩한 고독을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찬양 집회를 갔다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신비적인 차원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배 때 제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때 반주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반주하게 해주세요. 저 특송하게 해주세요. 저 간증하게 해주세요. 예배 때 저 목사님 말씀하는 설교도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 뜨겁습니다. 성령님이 제가 불을 넣어주셨어요. 저 예배 때 뭐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또 예배 때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이 필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분을 붙잡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단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에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열심 있게 열정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게도 성령님이 지금 성도님께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단 1년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지금 그 열정, 그 열심, 그 헌신과 섬김의 결단 1년 후에도 만약에 계속 유지되신다면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반주도 찬양도 간증도 원하시면 설교단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셨고 1년이 지나서 그분께 다시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과정은 결코 인생의 피크를 쳐서 항상 저 위에서 가장 흥분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열정적인 신앙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때는 기도의 응답이 돼서 항상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가장 밑바닥에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되기도 합니다.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직자인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치유의 역사, 은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의 감기도 낫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파도처럼 높이 올라갔다가도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세게 파도가 쳤다가도 어느 때는 잔잔한 파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찬양으로 뜨거워졌다가도 때로는 영적 고독을 경험해서 한마디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은사를 받아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긴 침묵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의심과 회의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계시기는 합니까? 라는 신앙의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느 순간 거룩한 고독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가시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거룩한 고독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제가 더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거룩한 고독을 경험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쉼이 필요할 때 우리에겐 거룩한 고독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쉼이 필요할 때 거룩한 고독이 온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는데 가족과 함께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캐나다에 올라가서 토론토도 구경하고 캐나다 곳곳을 구경하고 다시 내려와서 애플레치아 산맥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까지 한 달의 긴 여행을, 정말 너무나 신이 난 여행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제 차가 있었는데 중고차긴 했지만 한번 점검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달렸습니다. 하루에 몇백 킬로, 어느 때는 1,000킬로 이상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워싱턴에 가기 전에 트랜스미션이 망가진 겁니다. 트랜스미션이 뭐냐면 이 기아를 바꿔주는 건데 고장이 나니까 1단에서 그냥 소리만 크게 나고 제대로 가지 않다가 갑자기 5단으로 바뀌어서 막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 에팔레치아 산맥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1단에서 갑자기 5단으로 옮겨지니까 계속 5단으로 가려면 신호가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신호가 제발 파란불이게 해주십시오. 계속 응답을 받습니다. 계속 파란불입니다. 가면서 제 아내랑 저랑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제발 오르막에 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편지로 갑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신앙하고 이렇게 목했으면 얼마나 잘 됐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간신히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가 여행이 끝이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저희가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치기로 하고 기술자를 만났는데 그 기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3, 4년 더 쓸 수 있었던 건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용해서 고장이 났어요. 2-3시간마다 10분씩만 쉬었어도 목사님 이거 괜찮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긴 시간에 10분만 쉬었다면, 하루에 많지도 않습니다. 2-3번만 10분씩만 쉬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 차의 고장으로 저희는 절반 남아있던 여행을 다 포기했습니다. 제가 졸업하면서 가장 큰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 하나님이 어디에 쓰라고 하셨냐면 그 고장난 거 고치라고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여행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2-3번 10분씩만 쉬었어도 그 여행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됐을 텐데 그 10분을 쉬지 않고 계속 달리고 또 달렸더니 과부하가 걸리고 자동차가 망가져서 끝내는 여행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여행 중에도 10분을 쉬지 않으면요, 때론 그 여행이 악몽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도 그런 쉼과 비어짐의 신앙의 공간이 없으면 언젠가는 과부하가 걸리고 번아웃이 되고 끝내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고독은 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쉼을 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시죠. 그것은 단순히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은 나를 잠잘 때 지켜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이것은 곧 예수님은 완전한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고독은 바로 그렇게 머리를 대고 잠을 잘 때가 너희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룩한 고독은 영적인 휴식, 영적인 재충전, 영적인 쉼이 필요함을 오히려 반업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놓친 그 고독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집중하게 해서 신중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창조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우만 박사는 고독은, 그 고독이라는 것에 빠졌을 때 우리는 생각을 집중하게 되고요, 신중하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고 더 창조적인 것을 찾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 얘기하면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우만 박사의 표현을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해서 이렇게 재인용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고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사소통, 곧 신앙의 삶의 의미와 기반을 다시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우만 박사의 말처럼 신앙 가운데 거룩한 고독, 거룩한 쉼과 거룩한 재충전을 여러분 갖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고독은 단순한 쉼, 단순한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재배치를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구조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룩한 고독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영적으로는 즐기십시오. 혼자 된 것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재배치하는 것에 더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고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변호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입을 닫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고독이 경험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거절할 것이 있다면, 그만둬야 할 것이 있다면 거룩한 고독 가운데 지혜롭게 거절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또한 쉬고 재충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외로움, 고독한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즐기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거룩한 고독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아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때론 거룩한 고독을 주실 때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일이 있다면, 그만두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거룩한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쉬고 재충전해야 한다면 거룩한 고독을 철저히 주님 안에서 즐기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속상할지라도 말 못하는 고독의 순간 우리를 대신하여 말해주시는 주님을 만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